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하시는 주인의 방식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어린아이가 PPT를 넘겨주며 우리 방송팀장입니다. 사역을 해줬습니다. 근데 벌써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벌써부터 이 마귀 역사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 봉사자가, 우리 사역자가 잘 교회에서 교회 일을 섬기고 도우면서 잘 자랄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살면서 크거나 작거나 하는 문제를 많이 만납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돌아보면요, 단 하나도 라고 하면 안 되겠죠. 100%는 아니지만 99.9999999% 제가 생각했던 대로 해결됐던 순간은 한 번도는 아니겠죠. 어쨌든 정말 없었던 것 같은 그런 기억입니다. 참 희한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대로 우리가 맞닥뜨린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돼요. 한참 후에 돌이켜보면 그래도 조금 깨달아지기는 합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보면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 퍼즐 조각이 조금 맞춰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참 나의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가 힘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분명히 이 말에 공감할 수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어느 날 저희 어머니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요, 이런 말을 서로 내뱉었어요. 하나님, 참 당신 마음대로 하셔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인 것 같아 라고 서로 공감하며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웃음기를 싹 빼고 막 진지하게 정색하면서 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서로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참 기구했던 순간들이 많았기에 그저 쓴 웃음을 지으며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돌아보면 참 이해되지 않고 지금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방식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마음에 들지 않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장사를 해본 건 아니지만 손해를 보지 않고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해내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게 장사의 스킬이에요. 그 손익분기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계산해내고 그 손익분기점을 최대한 넘길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손해와 이익의 분기점을 넘겨야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게 사업 수완입니다. 장사 수완이에요. 그래서 그게 잘 되는 방식을 선택한다고요. 누구나 그렇다고요. 누가 장사 안 되는 방식을 선택합니까? 누가 그래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세상을 치리하고 또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식은요, 미약한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방식이 참 많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듯 요 때는 요렇게 하시면 이게 최고의 방법이지 라는 생각이 우리는 들만한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택하시지 않을 때가 많다도 아니고 대부분이라고 생각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가끔 원망스럽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누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아니, 우리 주인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방식.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주인의 방식이라고 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인의 방식.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복음을 용감하게 전했어요. 그리고 전해진 복음이 놀랍게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의 현장도 목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전도의 성공이 이어집니까? 아니요. 곧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요. 괜히 미움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장사로 치면 갑자기 생겨난 그 가게인데 너무 맛도 좋고 뭐 가격도 저렴해서 그렇잖아요. 장사 요식업에 뭐가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데 뭐가 중요해요? 맛과 가격밖에 더 있겠어요? 뭐 인테리어 좋으면 뭐 저기 주인이 욕쟁이 할머니여도 들어가서 아니에요. 욕쟁이 할머니한테 가는 이유는 맛있고 가격이 괜찮기 때문에도 욕쟁이 할머니한테 가는 거지. 중요한 건 맛과 가격이라는 거. 그런데 상인들의 시기와 질투로 미움을 사는 거예요. 그 장사 잘 되는 집이. 그래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그렇게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또다시 반전이에요. 그 제자들이 쫓겨날 때 아무런 미련을 갖지 않고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거기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또 하나님의 복음이 놀랍게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복음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세계와 열방 곳곳에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선택하고 살아가야 하는 순간을 수없이 마주하게 돼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선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그 일을 우리가 해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정말 미련을 갖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오케이 하여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하나님의 방식을 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해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해야 하는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요, 복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던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전해졌는지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사도행전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죠. 정말 복음이 어떻게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는가. 여러분, 이 유대로부터 사마리아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그 복음의 행적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바나바 아시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바울이 총 몇 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까요? 3차? 4차 없었어요? 3차 전도 여행까지 했고요. 4차는 사실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일들이기에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어쨌든 근데 오늘 본문은 1차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시작하던 중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안디옥이에요. 거기도 비시디아 안디옥.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안디옥은 어디일까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예, 이따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이 본도 지역의 수리아 지역에 있던 안디옥 교회,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저쪽 이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 지역에 있는 지역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3차 전도 여행에 대해 사도행전을 언제까지 설교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때마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대략 이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그리고 로마 이송 과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여러분, 성경 지명은요, 이 성경 한글 성경으로 번역될 때 그 영어 발음을, 예를 들어 이 프랑스도 불란서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런 지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 섬, 여러분 키프로스 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섬이 구브로 섬이에요. 어쨌든 뭐 이 두 사람 누굴까요? 바울과 바나바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겁니다. 경로는 그래요. 보시면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1차, 2차 선교 여행 그 경로예요. 그래서 1차 출발이 이 파란색입니다. 여기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서 시작해서 키프로스 섬, 이 구브로예요. 구브로, 살라미, 바보, 또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해갖고 돌아와요. 거기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돌아오고, 귀환이 이 보라색이에요. 여기까지 돌아와서 밤빌리아, 버가, 아틸리아, 뭐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경로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자, 2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또 지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2차 전도 여행지 봅시다. 출발 빨간색이에요.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요. 아니요. 안디옥에서 죄송합니다.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길리기아 다소로 가는데 빨간색으로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안디옥에서 출발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길리기아 다소, 더베 해가지고 이 마게도냐 지역, 소아시아 쪽,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그쪽을 막 가가지고 이제는 아테네 지역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인데,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에 앞서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에요. 들어보셨죠? 바울은 이 수행원 누가 있었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 요한의 동행 문제로 서로 다퉈요. 왜냐하면 이 요한이 한번 동행을 안 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거를 이제 좋지 않게 보고 동행하지 않기를 원했고, 또 바나바는 워낙 성품이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행하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의견 문제로 갈려서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갔고요.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가요? 실라를 데려갑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여행을 떠난 그 2차 전도 여행 경로가 바로 이 경로입니다. 쭉 가요. 그래서 아테네, 그래서 저쪽 지역, 헬라 지역을 다 돌아가지고 귀하는 또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에베소 지역을 들러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수리아, 안디옥, 다소, 갈라디아, 에베소, 미둘레네, 아소, 드로아, 죄송해요, 잘못 읽었다. 2차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소, 더베, 루스드라, 뭐 비시디아 안디옥, 드로아,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덴, 고린도, 겐그레아, 에베소, 가이사랴, 예루살렘,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오는 그 경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는 경로인데 돌아오는 경로. 원래 바울이 또 그 루스드라까지 갔다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또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가려던 지역을 가지 않게 하시고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전도 여행이 계속됐어요.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 말씀.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1차, 2차 때 갔던 전도 여행지를 갈라기아와 부르기아 그 땅 전역을 다시 돌아보며 전도했던 여행이 바로 3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지도 보시면요, 이 3차 전도 여행지입니다. 출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시 돌아보고 돌아오는 그 경로였습니다. 이게 3차예요. 이렇게 해서 3차 전도 여행까지 끝내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그때 이제 바울은 자신이 잡힐 것을 알았죠. 알려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잡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4차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이에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구류되어 있을 때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 놓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송되는 과정, 시돈, 무라, 미항, 멜리데,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그리고 로마로 당도하기까지 그 경로입니다. 바울을 유대인들이 해하려고 백성들을 선동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체포돼서 구류된 거예요. 그러다가 다행히 바울이 백부장에게 청해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가지고 백부장이 그렇죠.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함부로 법적 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천부장에게,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바울이 변론해요. 그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소동이 막 일어나죠. 그 틈을 타서 이 사도 바울이 또 찢겨 죽을까봐 천부장이 빼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그래, 로마의 대법정에 가서, 왜냐하면 재판받을 권리가 있기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가이사에 갑니다. 그렇게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이제 로마 이송 과정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결국에 바울이 어떻게 돼요? 풀려나요. 풀려나고 로마에서 전도 여행을 또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그렇게 순교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을 우린 사도행전을 보면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평범하지가 않아요. 그냥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1차 전도 여행, 오늘 본문의 이 1차 전도 여행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1차 전도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이 전도 사역이 실로 놀랍게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그 말씀을 전해라, 듣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했던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이 도를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과 같이
전한 복음을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회당에서뿐만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 온 지역에 이 복음이 두루두루 퍼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 이 선교 사역, 전도 사역, 이보다 더 성공적인 전도 사역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놀랍죠, 그렇죠?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를 할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맛이 나죠. 맛이 당연히 날 것 같아요. 전도 사역을 뭐 그렇게 막 제가 뭐 전도자로 막 열심히 전도 사역을 해보진 않았지만 전도가 열매를 맺고 또 전도 사역이 막 흥황하고 우리가 전도에 씨를 뿌려서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보면 신이 나죠. 사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들이 성장하고 막 믿음이 충만해지고 이런 것들은 사역의 성공적인 모습을 보면 신이 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을 거라고요. 막 다음 안식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야, 막 들어와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음 안식일에는 말씀 뭘 전할까? 어떻게 전할까? 기도하면서 다음 안식일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50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말했잖아요. 장사 잘 되니까 배 아파서 주변 상인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저 가게 내쫓자, 험담하자, 인터넷에 글 올려 막 위생 상태 꼬집어 해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성공적인 전도 사역이 안타깝게 지속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세상의 이야기는요, 그렇게 해서 쫓겨나죠? 그럼 거기서 끝이 나요. 끝나요. 뭐 성공적인 복수극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다시 막 상가 한 켠 얻어가지고 다시 시작했는데 막 놀랍게 막 더 성공해서 막 이런 스토리 세상에선 잘 없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은 그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끝이 났어요. 쫓겨나서 에이 접자, 내 이럴 줄 알았어 하고 끝이 납니까? 전도 여행 그만하자. 예루살렘에 경건한 사람들 많이 있다. 다시 돌아가자. 안디옥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사역이 막 흥왕하다가 물벼락 맞고 그 불이 싹 꺼지는 순간을 만약에 경험하게 된다면 엄청난 낙심과 실패감에 좌절했을 법해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51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여러분, 여기서 어디에 밑줄을 그어야 할까요? 티끌을 떨어버리고 라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저는 바나바와 바울의 표정과 대사가 그려졌어요. 뭐냐? 바로 흥입니다. 흥. 콧방귀를 끼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래? 그럼 다른 지역 가면 되지 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가 쉬웠을까요? 막 전도가 막 맛있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막 아직도 막 많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다른 지역에선 잘 될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라는 생각이 인간적인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그냥 흥하고 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이고니온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52절 이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쫓겨났는데 장사 잘 되다가 쫓겨났는데 오히려 기쁨과 성령. 여러분, 이건 쉽지 않아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상 교회에 사역으로 칩시다. 우리들 교회 지금은 여기에 있지만 막 상가로 만약에 이전을 해서 거기서 전도가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왔어요. 그런데 주변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막 험담하고 안 좋은 일을 일으키고 아니면 신천지 한 명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막 분란을 막 일으켜서 교회에 막 성도들이 다 떠난 거야. 그 목사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교회에 이렇게 함께 세워갔던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흥하고 다시 열심히 내어 잘할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땠다고요? 발에 먼지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음 지역으로 마치 예비되었던 것처럼 그냥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감, 좌절감, 낙심, 낭망 그런 것은 일절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일말의 미련도 보이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 어떻게 그냥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누가 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바로 전도 매뉴얼이에요. 이미 전도 매뉴얼을 남겨두셨어요. 여러분, 매뉴얼이 뭡니까? 사용 설명서 같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구구절절 말씀해 두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내보내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이 말씀이요, 분명 그 제자들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에게도 전해져 가르쳐 알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전도를 떠날 때 있어서 영접하지 않는 곳에 이른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평안을 빌었던 평안은 다시 돌아올 것이니까 그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다른 지역에 갈 때가 됐구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릴 때가 됐구나. 그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구나. 역시는 역시구나.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그 핍박에도 환난에도 그저 그래,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하고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말 들을 거 있어요? 다른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냐고요. 막 특작군을 막 파견해서 전도 특작군, 안 되겠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아니면은 야, 사람 모아 저것들 쳐버리자.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필요 없어요. 다른 꾀를 낼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저 기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이 모든 전도 사역을 주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주관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가 아니라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함, 핍박, 생명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데 속상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사역이 잘 열매를 맺는 것 같았는데 전도하던 영혼이 막 시험에 드는 거예요. 교회가 존폐 위기에 놓이는 것 같아 보이게 될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막 상상을 하지도 못했던 일을 만나는 것처럼 낙심해요. 좌절합니다. 아파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전도에 대한 모든 것을 이미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미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 66권 성경에. 이 성경에 이미 다 예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래전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들에게 닥칠 모든 일들까지도
의인이 감당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모든 시험과 환난,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방법까지도 다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 말씀에, 여기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 같죠? 다 기록해 두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여기에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 대로 버티면 돼요. 그렇게 이기고 승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주인의 방식대로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게만 인도하시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지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당신의 방식대로만 이끌어 가시지만요,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사랑하셔요. 여러분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방식을 고수하셔야 했던 것임을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 앞에서 우리가 띄워야 하는 것은 물음표가 아니라 마침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에 네? 이게 뭡니까? 가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미 다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방식에 순응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절대로 어느 순간에도 낭망할 수밖에 없는 시험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낙담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와도, 문제가 와도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관자라는 건 뭐예요? 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관리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나한테 삶은 주셔놓고 내가 꼭두각시야? 왜 내가 주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혼자 살지 왜 나를 만들었어?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다행이라고. 내가 주관하지 않아도 돼서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 취직해 보세요. 관리 감독하고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은 어깨가 무겁습니다. 물론 그만큼 돈은 더 받지만 그런 거예요. 책임질 게 없잖아요. 책임지고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도 하나님이 지신다는 거.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반드시 그래서 주관하셔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나였어요. 요나.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에 그냥 순종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자가 요나라고요. 하나님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 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십니까? 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 나쁜 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모르세요? 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시냐고. 근데 왜 이렇게 잘 살아요? 왜 이렇게 잘 돼요? 이 말이 돼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위해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선택하려고 늘 하나님 붙들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예요? 왜? 벌 받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것 같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다고요. 말이 돼요? 저 사람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 요나 같은 인물이 있나 싶은데 안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통은 호소하고, 예? 그랬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면 이제 호소하다가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요나 대단해요. 안 가요. 도망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 다시스로 가려고 이제 배를 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더 대단해요.
그냥 그래 둘 법도 한데 어떻게까지 하세요? 참 동화 같은 방법을 쓰시잖아요. 어떻게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또 이 물고기가 또 친절하게 육지에다가 토해주네요. 예. 그래서 결국에 니느웨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냐?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죠. 요나를 통해서 전해야 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심에 대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에는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에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그냥 믿고 신뢰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정말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신을 저는 그래요. 이게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서 제가 그냥 머리로만 생각해 봐도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이 역사의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어떠한 존재가 있다라고 여겨져요. 왜? 사람은 이걸 못해. 사람은 창조를 못해요. 얼마 전에 이 넷플릭스에서 이 황우석 박사가 다시 이 다큐멘터리로 나와가지고 예전에 이 줄기세포, 이게 복사, 유전자 복사, 그래서 이 복제 인간은 아니지만 뭐 복제 동물들. 근데 이게 창조의 영역은 아니에요. 그냥 유전적 복사라는 거죠.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데 이건 유전자를 그냥 복사해서 이 유전적 형질이 똑같은 생명체만을 이렇게 복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유전적 형질도 똑같이 이런 논리로 치면 근데 지금 그거는 이제 윤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금지된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봐봐요. 그렇게 유전적 형질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 태어났어요. 그럼 이 사람은 둘이 동일 인물입니까? 영혼은 도대체 만약에 그렇게 태어날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게 태어나도 영혼은 다르다. 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뭔 얘기를 하다가 황우석이 나왔어요? 주관자, 예? 잘 들으신 거 맞아요? 주관자? 예, 창조. 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냥 그 머리로만 생각해봐도 그냥 이게 안 돼. 정말 창조주 하나님 계신 걸 알겠어요. 창조주가 이게 하나님이라는 분을 나는 머리로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세요. 그 올림푸스의 신들 보면 뭔가 좀 애들이 부족해요. 좀 막 성적으로 약하고 그렇잖아요. 되게 막 화도 잘 내고 되게 부족해 보여. 근데 능력은 있고 그렇지 않아요? 지들끼리 싸우고 뭐 가족관계 막 되게 복잡하고 그게 신이야? 내가 생각하는 신은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여러분 실망시킬 만한 분일까? 사람을 실망시키는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예? 그렇지가 않을 것 같아. 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왜?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이 안 되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실까요? 저는 그렇게 변증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그렇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윤리적으로 막 어긋나고 정말 막 사랑하신다는데 이해되지 않을 만큼 이게 사랑인가 싶은 그런 방법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방식에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방식을 순응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요.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어떤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의 사랑으로 다 말할 수 없어요. 노래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식이 받아들여지실 수 있을 거예요. 왜?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나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의 방식을 이해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는 내 아빠가 내 엄마가 그냥 그럴 리가 없어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방식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예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이에요. 벌써 2001년 9월 11일에 이 미국 세계무역센터에 참혹한 비행기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고 2년 뒤에 2003년 9월 11일 이 버지니아주의 지방 라디오 한 방송에서 사연을 통해 전해졌던 이야기래요. 읽어드릴게요. 사연이에요. 9.11 몇 주간 전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첫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내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언니를 만나러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는 공항으로 차를 몰면서 하나님이 아내와 함께 하셔서 안전한 여행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멘 하는 순간 텅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타이어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나는 될 수 있는 한 신속히 타이어를 갈아 꼈습니다. 그러나 끝내 탑승하려던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무척 속상해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뉴욕에서 소방관으로 종사하다 은퇴하신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내가 타려던 여객기의 넘버를 물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놓친 비행기 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이 바로 세계무역센터 남쪽 타워에 충돌한 비행기라고 알려줬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조활동을 도우러 현장에 가신다는 거였습니다. 난 이대로 앉아만 있을 수가 없다. 뭐든 할 일을 해야겠다. 나는 물론 아버지의 안전이 걱정이었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아버지가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몇 마디 만류해 보았지만 아버지의 결심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자 잘 돌보거라. 이것이 내가 아버지로부터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9.11 테러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내의 안전을 빌었던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기쁨은 금세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 분노했고 아버지와 나 자신에 대해서도 분노했습니다. 나는 근 2년간이나 아버지를 앗아가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내 아들은 할아버지를 영영 모르게 되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실 기회를 잃었으며 나는 아버지께 한마디 작별 인사도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2달쯤 전입니다. 아내와 아들과 함께 집에 앉아 있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아내를 바라보자 아내는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는 나를 향해 대개 아버지 이름이 제이크 매튜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는 와락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뵌 적이 없지만 그 아드님을 뵈니 영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세계무역센터 건물에서 일하던 자기 아내가 테러 공격 당시 임신한 몸으로 건물 안에 갇힌 채 무너진 건물 더미에 깔려 있는 것을 나의 아버지가 구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희생하셨다고 생각하니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꼭 아셔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아내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구조를 받으면서 그녀가 전도했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셨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다시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아버지가 예수님 옆에 서서 나를 환영해 주실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이 아버지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것을 압니다. 그들은 아기가 태어나자 자기 생명을 희생하여 엄마와 아기를 살려낸 그분을 기념하며 아기 이름을 제이콥 매튜라고 지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방식들, 우리가 보기에는 왜 차가 고장나지? 당장에 지금 비행기가 떠나려고 하는데, 아니 오히려 고장이 나 있던 차도 고장나지 않게 하셔서 시간 늦지 않게 공항에 당도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와 우리를 살려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 근데 아버지는 그 테러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왜 그렇게 행하셨던 겁니까? 그 희생된 그 생명을 통해 놀라운 생명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요. 우리는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주인의 방식대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대전제가 됨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여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